그러니 그 말 듣고 나니까 선악과를 보는데 막 굉장히 탐스럽게 보는 거라. 견물생신입니다.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들어옵니다.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눈 지키면 마음을 지킵니다. 눈 지키면 생각 지킵니다. 은혜 깊은 자, 은사 있는 자, 눈 못 지키고 그 영성 지탱은 뭐합니다, 여러분. 볼 것, 못 볼 것 정확히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안 되거든. 봤습니다. 그래서 따먹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직접 명령은 아담에게 주셨거든. 그런데 하와는 간접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명령 하달받은 아담이 그 명령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에 버린 것은 누가 정하셨나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거든. 이 땅의 모든 권위의 권위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 볼 때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하달돼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때가 몇 년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담이 힘을 별로 못 쓰는 거라. 하와가 덥석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사카닥 배 먹을 때 그 장면이 애플 회사 로고입니다. 로고. 제가 보기엔 발칙합니다. 사과를 싹 씹어먹지. 선악과가 사과라 보고 사람이 씹어먹는 그것을 로고로 만들어놨습니다. 의미가 굉장히 발칙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따먹었는데 그 따먹은 것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중거역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명하신 것 그걸 어깁니다. 그게 뭡니까? 따먹지 말라거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운 권위를 통해서 하다는 데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라. 그러니 따먹지 말았는데 따먹었으니까 그 권위를 없애기고 그 권위를 통해서 주신 명령을 어기는 거라. 이중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권위를 없애겼고 둘째,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을 했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따먹지 마는 거 따먹고 한 번 그거 뭐 짜다라 죄가 될까요? 근데 그것이 심각한 죄가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핵심 뭡니까? 권위를 거스르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위가 뭔가 그거 정확히 볼 수 있는 안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권위가 무엇인지 배우시고 합당한 자세에 만들어가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아셔주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타락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없애기도 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도 하나님의 권위를 없애기기 때문에 오는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하찮은 문제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없애기다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해요. 이게 인간 최고의 타락입니다. 타락. 죄가 뭐라고 해? 먹지 말은 거 먹었습니다. 그렇게 큰 죄가 됩니다. 여러분 롯 와이프에게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쳐다보지 말았습니다. 롯의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구원의 초청을 받는 거라. 다 멸망당하지만 롯의 가족은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보십니다. 이게 뭐가 죄가 될까요? 그런데 죽는다니까. 거기 죽습니다. 죽어 여러분. 롯 가족이 가다가 소돔 고모라 불타는데 보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그 천사를 통해서 롯과 롯 가족이 명령하될 때 그러니까 롯이 보지 마라 얘기하는 거라. 그런데 가다가 롯 와이프가 그리고서 못 견디는 거라. 그리고 보다가
한순간 소금 기둥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일어난 일은 굉장히 귀하게 보셔야 합니다. 경건치 않은 자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견고라 하실 거다. 그러니까 보지 말았는데 보았다고 망합니다. 망해 여러분. 그러므로 하와가 문제가 발생할 때에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잘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에게? 권위자에게. 뭡니까? 남편 아담입니다. 여보, 저 먹어도 될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애매하면 물어봐야 됩니다. 조금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요. 말씀의 지혜가 채워지기 전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행하는 것들이 이거 위기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미련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이 맞습니까? 미련하고 열심히면 열심히 하는 것마다 다 문제 생깁니다. 근데 미련한데 게으르거든. 게으르니까 문제는 안 만드는 거라.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책임은 뱀의 유혹 안 두고 그 따먹으면 안 되거든요. 정령 죽을까 하느라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죽을까 그 단어는 딱 바꿔놨는데 거기서 미혹이 돌아오는 거라. 따먹었습니다. 그냥 따먹었지. 영적 세계에서는 난리 났습니다. 꽝꽝꽝꽝 난리 났는데 지는 모르는 거라. 그리고 하나 작배 먹다가 아담이 다 왔습니다. 여보 뭐예요? 그러니까 여보 설악 국수는 맛있네요. 당신 먹어봐요. 그럼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옆에네요. 그래 해야 되거든. 그런데 신혼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너무 애정이 깊어서 그런지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었다고 준다고 그걸 덜렁 따먹었네.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나죠.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태초라는 애니메이션 만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잘 안 봤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다가 쫓겨나는데 벌거벗은 채로 온방 가린 채로 그리고 광야 쫓겨나는데 만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섬뜩하다 섬뜩.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라. 그때부터 인생의 모든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책임이 뭘까요? 네 일할 때에 열심히 땀 흘려야 먹을 주십니다. 얼마나 보니까 말이 10km 막 달리다가 딱 스톱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코를 그렇게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고통이 오는 거라. 땅이 전부 다 저주를 다 받아 저주를 여러분. 땅이 회복되는 방법이 뭘까요? 말라기 3장에 보니까 너희가 11조와 헌물을 훔쳐감으로 내게서 멀리 떠나가고 온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11조 헌물을 회복시키면 너희 토지 소산의 황천을 금할 것이고 열매가 기한 전에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열매 많이 떨어지지 왜 떨어질까요? 그게 땅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된다 말게. 그럼 이게 안 되면 땅이 황충이 있는 거라, 황충이. 예전에 말씀했지. 1900년 초반에 미국 남부에서 목화 심각한 기근이 왔대요. 원인은 목화 다래금이라는 그 벌레가 모든 목화를 다 잡아먹어가지고 농사 망쳤답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집사 한 가정에는 태풍이 해가지고 그 해만 50만 달러, 그달 100만 달러면 장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해 한 해 농사만 50만 달러를 벌었다는 거라.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목화 다래금이가
때를 지어서 그 밭을 섞여가는데 그 집사 밭에는 못 들어가는 거라. 가보니 철장만 신었습니다. 땅이 아무것도 없거든. 넘어가면 되는데 못 가 다르고 있니까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갈까요? 천사가 지키거든. 그러니까 축복의 땅과 저주 땅을 확실히 구분됩니다. 됩니다. 불순종, 그리고 죄 없는 자의 핏부림, 그 다음에 근신상간, 동성애, 수강, 이런 모든 전부 다 땅을 다 더럽힙니다, 여러분. 땅이 더러니까 그 땅에도 좋은 게 날려 계십니까? 가인의 죄에 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네 죄로 말미암아 너는 떠돈대요. 네 인생은 떠돈다는 거라. 뭐가 끼어갖고 해? 뭐가 끼어가지고 떠도는 인생 될 것이고 네가 수고하나 산물이 그 소산물이 열매가 나지 않는다는 거라. 이미 태초 때부터 그랬습니다. 태초 때부터. 그러니까 그 땅이 저주했기 때문에 복이 안 납니다. 복이 여러분. 마중 불순종합니까?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거라.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그 땅에 쫓겨나니까 땀 흘리지 않고서는 절대 먹고 살 수 없는 환경처럼 다 변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해야 여러분 먹고 살아주십시오. 여자에게는 어떤 처지가 있습니까? 남편이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죠. 아내된 여러분, 너무 남편에게 올라가지 마세요.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남자만 아멘하고 우리 마누라만 아멘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도 하와가 준 것처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를 패했는 거라. 말씀 어기지에 권위를 패했습니다. 그 죄가 굉장히 심각하게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자, 디모데 전서 2장 한번 보십니다. 자,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여성분 다 잘 들으세요.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마라. 검차면 안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해라 합니다. 여성은. 왜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며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한 것은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그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됩니까? 여자가 전사님 되면 안 됩니까?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여자 교육자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문제 삼? 여자에게 뭐 때문에 지금 문제를 삼으니까 성경이. 자, 밑에 보십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칭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이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남자가 먼저 지원받고 권위를 부여하고 그 다음 여자가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라.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고 여자가 남자를 통치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떨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왜 지켜드는가 하면 남자가 먼저 지원받고 그 다음 여자가 지원받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십니다. 그 다음 14절. 아담이 꾀를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를 받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두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지고 사망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생명이 이르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불순종 그 이전에 아담이 꾀임받았거든. 그 죄를 성경은 따집니다. 그래서 모든 여자는 하와처럼 되지 말라는 거라. 하와 어쨌는데 권위 없은 얘기고 하나의 계명을 어겼거든요. 그것도 어쨌다고 해. 인간 세상 다 망쳐놨습니다. 가정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의 가정뿐 아니라 인생사를, 세계 인류 역사를 다 망쳐놨거든. 그거 기억해라 합니다. 자, 여성은 지금 서로입니다. 본론 아닙니다. 서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 순복해야 되고, 그 다음 남자가 꾀임받지 않고 여자가 꾀임받아가지고 인류 역사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여자들은 하와를 볼 때마다 경고와 선을 받아 1절 종량함으로 배우고 조용해라 합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14절 아담이 깨를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깨를 보다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들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남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자에게 구원 조건을 말씀하는 거라. 만일 이게 조건부이다, 조건부. 그러니까 모든 여자가 기억하십니다. 남자 여자 다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여자는 하와를 묵상하고 하와가 어떻게 가정을 인류 역사를 가르치는가 정확히 하시고, 그렇죠. 그래 하지 말라는 거라.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고뇌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교회도 사역을 할 때에 남편의 권위, 담임 목사의 권위 아래 가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문제냐? 권위를 문제 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고, 그러니까 하와가 죄에 빠졌거든. 그러니까 그 죄가 무엇인가 심각하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본질적 문제는 여자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권세를 얻으니까 그걸 지금 문제 삼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 모든 여자들은 그 전에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합니다. 그와 똑같은 수준으로 여자에게 좀 요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자도 거룩하게 기도해야 되지만 그와 똑같은 수준으로 여성들도 이 문제 깨달으라는 거라. 그래서 여성이 교회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권위 아래서라는 거라. 하와가 권위를 벗어나 만든 문제거든. 그런데 하와가 그랬는데 아담도 그것을 영적 시각이 없으니까 그것을 마누라 준다고 받아 먹었다. 그래 망인 거거든요. 야, 그러지 마라 하시는 거라.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성 사역자들은 나중에 보겠지만 권위자가 뭔가를 모르면 다 하중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성이 교회 사역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남편의 권위하려 가야 됩니다. 남편에게 순복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 권위에서 문제가 안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편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역한다. 이미 하와처럼 권위 어기고 권세를 없애기고 하는데 그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예전에 어느 한 자매님이 되게 은혜를 받고 서울에 신랑하러 가겠대요. 남편은 어쩌고 혼자 두고 가겠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예를 좀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세상 만드신 그 권세, 권위, 그리고 그와 똑같은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 안에 핵심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권세.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게 하나님의 권위가 되는 거라. 그런 교회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가 보는 눈을 가지고 권위 거스르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위를 거스르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참. 로마서 12장 본 말씀 보십니다.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자, 예를 제가 아담 하와 가정 얘기했지. 그 똑같은 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실 거다. 그러니까 그걸 사람이 거스리면 안 되는 거라. 여성 상위 시대, 인본주의 시대, 그 안에는 전부 다 마귀의 괴계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마귀의 괴계가 뭘까요? 하나님의 권위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전부 다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왜 문제가 될까요? 자기 성적 기호가 그렇다고 그러면 끝이 납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모르니까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거스리고 권위를 벗어낸 거라. 하나님의 정한 법은 남자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야 됩니다. 근데 남자가 남자 음욕 품으면 이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보십니다. 말씀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세요. 그러면 자연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체가 아닙니다. 피조물인데 우리는 자연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면 자연 속에 있는 법칙, 룰이 뭘까요?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아침에 해 뜹니다. 저녁에 폐지입니다. 거기 자연의 법칙입니다. 거기 말씀의 법칙이요. 말씀의 법칙이 다른 말로 순리입니다. 순리. 순리로 가면 다 복을 받습니다. 거스리지 않거든. 영리로 가면 이게 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순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법칙 속에 담긴 말씀의 계시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계시를 전부 다 어기는 거라. 밤에 일어나서 일하지. 생명이 짧아집니다. 아라비아타도 그런 아라비아타만. 왜? 순리 거슬이 영리로 가거든. 그러니까 자연적인 생태에서 가는 영리도 있지만 진짜 계획적으로 영리로 갑니다. 다 죄입니다. 다 죄. 그러니까 만물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고 있다면 자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역사는 진리 가운데 나오는 법칙입니다. 법칙. 자연의 법칙은 진리에 대한 법칙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순리입니다. 순리. 순리 따르십니다. 자식은 부모님 공경합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그런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저 아침 일어납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그런 복이 있습니다. 복이. 근데 그러면 영리주의 그게 전부 다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위에 있는 사람,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스르면 하와가 거스린 그와 똑같은 결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모든 여자들이요 하와가 먼저 깨움을 받았음을 알고 정절과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해산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여자에게 특별히 요구하지.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여자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되는 거라. 어쩌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권세는 그거 다 지키셔야 합니다. 이거 어기지. 하나님의 권세를 어기게 되는 거라. 질서는 아름다운 거랍니다. 맞습니다. 그게 진리에 합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없애기면 하나님의 우주 가운데 운행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을 어기게 되거든. 어떨지라도
파장 생깁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타락이라고. 의미로 본다면. 맞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것, 이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볼 수 없으면 그러면 전부 다 권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님께 순종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경제력 잃고 나이 늙으실 때에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 공경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대하듯 공경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합당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인간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부모님에게는 그 단어 허락합니다. 뭐라고 해? 공경입니다. 공경. 부모님 공경합니다. 공경하면서 용돈을 드리고 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나이 드신 부모님을 귀찮아하고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권위 없은 얘기입니다. 그 없이 권위.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에 정면을 어기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 무엇인가 모르면 전부 다 권위 거스려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교회 보시는 게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배워가면서 뭐 한다고 해? 순복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거 안 배우면 신앙이 안 내려가 봐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스스로 취하리라. 자취하리라. 심판을 자기서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겨. 잠언 21장 6절에 보니까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는 것은 죽음을 부르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저를 속이면 돈 벌지 돈 많이 번다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죽음을 부릅니다. 죽음을. 죽음 부르는 게 뭘까요? 그 인간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죽음 영이 파송됩니다. 한 번만 그런다고 어디 죽습니까? 그런데 딱 들어오면 미혹의 역사로 계속 속이게 만들고 딱 때가 되면 생명 걷어가십니다. 자, 설명했지. 모든 악인은 천불로 죽습니다. 천불로. 왜요? 죽을 때도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왜? 회개하기 위해서. 근데 진짜 악인은 그거 없습니다. 갑자기 패망합니다. 왜요? 이미 끝났거든. 그런 기회가 없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적사입니다. 적사. 천불로 죽는 것도 복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시간, 타임을 주시는 거거든.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 하나님의 정하신 바 이걸 거스르면 이 굉장히 심각해져. 그리고 그러지. 교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디도에게 정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네가 나의 적음으로 업신영일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죄 있을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의미 꾸짖고 명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든 남자 있으면 1절 압이 돼야 하듯 나이 든 여자 있으면 1절 음이 돼야 하듯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이 잘못한다고 절대 큰 소리로 꾸짖지 말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영적인 절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드신 분에게는 부모님 대하듯 그렇게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흰머리 앞에 다 고개 숙여라. 나이 든 영감님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보고 젊은 사람은 인생의 그 경륜을 보고 고개 숙이라는 거라. 요새 지하철에서 20대 애들이 할머니 보고 세례 욕을 하고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의 정조가 뭘까요? 죄가 말하시는 겁니다. 그 죄가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거스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심각하면 심각하게 말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에게 욕을 하고 함부로 하고 한날 70대 할머니가 젊은 애 보고 야단을 쳤대요. 그래 가는데 그 젊은 애가 벽돌 들어가지고 머리 때려가지고 병원 입인 사건 나왔지.
종말에 현상이 뭡니까? 사람이 사납고, 그 사망이 뭘까요? 그 다 악입니다, 악이 여러분. 악의 권위는 뭐라고 해? 하나님의 권위를 전부 다 없애게 버리는 거라.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서 어떤 상태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권위 그 정확히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 가운데 순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재밌는 예로, 재밌는 건 아니지만, 자, 우리 골로새서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22절 봅니다.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령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 위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누구의? 육신의 상전입니다. 그 육신의 상전이 뭡니까? 월급 주는 분, 직장 상사.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때 있는 모든 직위, 그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육체 상년들에게 눈만 가리고 아웅 하는 듯이 하지 말고 진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대하듯 그렇게 하라. 이게 빛입니다, 빛 여러분. 그러니까 뭐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이 부모에 그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래 해라고.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아시거든.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과 나지 아니었다 성경다 말씀해 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 은혜 있는 분은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권세가 누군가 보고 그 안에서 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오래되지 반항의 롤 모델 제임스 딘 부모에게 달라들고 그래서 얼마나 인기를 끌었습니까? 그거에 어둠의 시대를 만드는 겁니다. 반항이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거든. 근데 그게 히트를 쳐가지고 히피적에 넣어져요. 그 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는 겁니다.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역사, 정신이 하나님이 거스르는 거라. 그런데 시간 지나면 종말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권위를 더 없애게 됩니다. 상대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자, 육체 상대는 누군지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육체 상대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는 거라. 맞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24절.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미니 이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주님 섬기지. 그러니까 마땅히 주님의 그 계명, 권위 이걸 지키셔야 되는 거라. 그 마음대로 하면 유업의 상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유업의 상을 못 받아낸 거라. 그러니까 보십니다. 은혜 받아 영성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 갖는 도덕윤리보다 더 고급스럽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윤리 도덕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아니거든. 타락된 마음이지만 그 양심에 놓은 건데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 가운데 순복의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굉장히 아름다워집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많은 분파, 많은 다툼 왜 날까요? 이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억울해하고 굉장히 자기 변론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를 모르고 거스르는 거예요. 머리에 변론하고 머리에 자기를 변정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게 되는 중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하는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 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디 딱 가면요, 어디 딱 가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가 누군가 그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그 지혜롭습니다. 근데 권위에게 반항하지. 왜 반항할까요? 거스른 영이 그 안에 있거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은사자들. 은사가 있으면 담임 목사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양들의 목자라고 하나님이 벌써 맡겨놨거든요. 뭐 영원한 목자는 예수님이지만 일단 여기서 넓기 때문에 한 양을 맡기시는데, 그러면 목자가 될지라도 목자가 해야 될 포지션이 있지만 양이 해야 될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스르면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스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스를 수 있는 모든 이유는 그거 전부 다 마귀적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게 지식의 나무거든.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에서 지가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권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 스스로 지식을 통한 선각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결정자 되고 자기가 인생 이뤄가는 겁니다. 그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하시는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그 권위 가운데서 삶을 살아야 할 건데, 하나님을 선악을 따보니까 그 지식이 그 사람의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준 아닙니다. 지식이 기준 되는 거라. 선도 악도 그거 다 망조입니다. 선은 괜찮고 악만 나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선이 더 문제입니다. 선은 괜찮다 생각 아닙니다. 선도 문제입니다, 선도.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 지혜로 깨달은 선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결정해가지고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입니다, 정하신 바. 그러니까 지식도 진리의 말씀을 통한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이게 구별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혜가 없으니까 말씀 받는데 말씀에 대한 성령의 인재가 없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없습니다. 문자들은 깊이 깨달는데 그 담겨있는 영적 의미는 전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말씀 많이 알았는데 주님 닮아가지는 않고 더 교만해져가는 거라. 왜요? 그냥 지식으로만 생각하거든. 우리가 다룬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말씀이 이해했습니까? 그렇고 나면 지식이 되는 거라. 말씀이 이해했다면 이해 속에서 그 말씀이 영적인 파장을 나고, 여기에서 말씀 받고, 영에서 생명빛이 임하고,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그 생명이 공급될 때 우리 영이 자라는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럼 생명 역사를 만들지 못하고 단지 지식만 쌓게 되는 지적인 역사만 다루니까 아무리 영성이, 아무리 생명이 자라는 역사가 없게 되는 것. 솔직히 말해.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나무 따먹지 않고 선악과 지식나무를 따먹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뭘 문제한다고요? 이게 권위가 없으는 거라. 하나님의 정하신 권위가 뭐가 쓸데없습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거든. 그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 가운데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일은 열심히 하는 것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됨으로, 하나님의 권위됨이 인정되고 권위가 뭔가 알 때 그 권위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은 전부 다 돌아가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숙은 주의 정하신 법을 알고 그 권위를 깨닫고 권위 가운데 합당한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배필일까 돕는 조력자니까 어떤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를 지배하려거나 남자를 통치하려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머리거든. 뭔 말을 해도 몸이 머리에게 행하듯 그 자체 취향도 굉장히 중요해요. 에베소 5장 보니까 모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해요? 주를 섬기다. 주를 섬기다. 그래 섬기라 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거든. 맞습니까? 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히브리서 5장 한번 보십니다. 오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 몸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됨이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있고 인간 모양을 쓰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보십니다.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마음. 이 마음이 뭘까요? 나중에 오해도 개수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다른 것도 다뤄야 되는데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뭘까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인데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여러분. 보십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롤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기쁜 영성이 우리한테 임해야 되거든요. 그 날로 예수님 대해서 깊이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의 고상함이 얼마나 귀하면 모든 것을 전부 다 해로 다 버렸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이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있고 사람 모양이 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고난을 받으실 때 욕하거나 반항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고난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대요. 자, 예수님 통해서 제가 뭘 말씀하시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롤 모델입니다. 그 아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셨대요.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 해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으셨대요. 그리고 낮아지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해요. 죽기까지.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어떤 모양인지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세를 전부 다 벗어버리고 고난받으시는 거라. 고난받을 때 고난 통해서 뭐 한다고 순종을 더 배워가셨대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 하셨대요. 그 당연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이요. 그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떻게? 순복함으로. 순복음은 우리가 요구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롤 모델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순복을 이루가기 원하시는 거라. 자, 시간 때문에 다시 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 드는 게 구원하실 내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미스터리입니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 동등인데 동등됨으로 철학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런 과정 예수님이 거듭하셨다는 거라. 그 다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한 뼈대요. 시간 다 오해 개조하겠습니다.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거 받으실까요? 안 받으셔도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이해 안 됩니다. 아기가 낳으셨는데 그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버지랍니다. 아들인데 아버지하고 똑같다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 왜 이 땅에 오시고 왜 그렇게 심한 통과 눈물을 강물로 올리시고 십자가 지셨나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세요. 고난 받습니다. 근데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 거라. 예수님의 행하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오는 게 고난이. 하나님의 권위 알고 순종하는데 고난입니다. 고난이.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순종 배우셨다는 거라. 그 결론이 뭡니까? 순종을 배우셔야 합니다. 어떤 과정은 관계없습니다. 순종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때문에 반응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감당하셨대요. 1차 결론 냅시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서 고난받으실 때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었대요. 예, 시간이 짧아가지고 좀 더 길게 해야 되는데 5회 개수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십니다. 교회에서는요, 권위 배웠습니다. 권위를 모르고 정하신 바 모르며 전부 다 철부지입니다. 철부지. 5회 개수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